성교회 성도 여러분, 5월 8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신학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만 이제 보통 들었는데, 이게 바로 그 출애굽 사건에서, 특히 유월절 사건에서 만인제사장설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제사장이 원래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서 이제 죄를 탕감시켜주는 이 예식인데, 이 예식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가정의 대표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정의 대표라면 이제 보통 뭐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가족의 대표라고 하는 그 외에는 그 어떤 신학적인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바르는 이 모든 예식의 책임자로 그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하면 할 필요가 있는 게,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의 손에서 많이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럼 부모가 부모의 세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식을 통제시키려고 그러면 그 자녀가 과연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 문설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설주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문설주의 준말이죠. 그리고 문 양쪽에 세워진 그 문짝을 끼워달 수 있게 만든 기둥, 그런 어떤 형식의 이제 그거를 이제 설주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임방은 좌우 문설주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아래에 가로지르는 나무. 딱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문이 있으면 문 옆에 있고 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를 지탱해주는 위아래 지탱해주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이제 임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그 어린 양을 14일 날 문지방이 있는 데서 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피가 보통 이제 그 피를 이제 바르는 과정이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있죠. 그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발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페인트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듬뿍 묻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문설주에 이제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피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페인트 하는 것처럼, 페인트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바르게 되면 쫙 피가 막 문설주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만 마리의 양, 그것도 1년 된 양 수컷을 잡아서 피를 양 문설주에 바를 때, 임방에 바를 때
그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집안 전체가 다 피 냄새로 아주 가득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특히 우솔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연생 저건데 굉장히 줄기가 가는 줄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피를 묻혀가지고 쫙 뿌리면 우리가 요즘 과거에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저도 군대 때 여러 개를 좀 만들었었어요. 보통 산에 가면 빗자루 하는 나무 빗자루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당 쓸 때 하는 거. 쌀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저희도 이제 항상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만들어서 늘 군대 부대 운동장을 마당을 쓸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맞아. 아마 이 쌀이보다도 더 작은 거죠. 우솔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주기주기마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묻히면 피가 엄청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가 막 툭툭툭 떨어질 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우솔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솔초가 정결하다는 뜻이거든요. 정결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정결한 우솔초를 사용하여 흐르는 피를 적셔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 전체가 다 피로 붉은 피가 다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재앙이 오다가도 그 피를 보면 이미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지나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아껴서도 안 되고요. 원래 어린 양의 피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동지방이나 북극 지방에서는 피를 아주 순수하게 숭고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고 이 양은 고기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먹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어린 양의 그 죽음을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하죠. 그 숭고한 그 어린 양의 그 피는 절대 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아주 고귀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 피를 신성시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참 특별합니다.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할 정도의 11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애굽의 개들은 전부 다 막 소리를 지르고 굉장했을 텐데 죽음의 천사들이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 개들이 막 굉장히 크게 밤새도록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개들은 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고 평온하게 하셨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내 앞에 앞으로 큰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혔고, 그리고 빌라도는 6월절 특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킨 이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달라고 요청하죠.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석방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살아났거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라바와 같은 우리도, 나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다면 바라바도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어떤 가능성,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좀,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하게 해달라. 그러면서도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문설주에 우슬초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듬뿍 묻혔잖아요. 그리고 인방까지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온통 집안이 어린 양의 피냄새로 가득하잖아요. 피의 그 비린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그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인방과 여러분의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 여러분 그 마음의 설주에 피를 바르기를 거절하시는 겁니까? 왜 대체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꼭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지.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뭐 고속도로로 가는 거라면 다 석가모니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타종교의 어떤 그런 창설자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진리가 예수님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타종교와 대화를 하고 타종교를 통해서도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천주교도 이제는 그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물러섰죠. 불과 15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참수를 당했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주교가 굉장히 뒤로 물러서 있어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타 종교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인문학적으로 보면, 참, 오히려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이고, 천주교는 굉장히 좀,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데, 천주교는 굉장히 수용적이고, 굉장히 좀 종교로서 아주 굉장히 갖춘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전도는 세속적인 것에 조금 한 단계 낮춰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에 굉장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 제약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그 우설초로 피를 바르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했다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죽은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을 완전히 구분시키질 않으셨어요. 이 죽음의 천사가 움직여요. 9가지 재앙까지는,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땅과 고센 땅과 애굽 땅을 분리시켰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이스라엘 안에도 죽음의 천사들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없었단 말이죠. 다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문 전체가 다 피로 얼룩져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거의 지나친 것이지.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걱정할 거 없어. 아니요, 사탄이 그런 자들을 노려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내 마음에 문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에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혀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과 싸워서. 특별히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이제 속죄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속죄의 행위. 그리고 우설처럼 묶음을 취해서 피를 뿌리는 일은 오직 속죄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만 사용했다고 이제 보통 이제 시편 51편 7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멸하는 자로부터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 일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피를 바르는 일, 표적. 그러니까 멸하는 자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탄 마귀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멸하는 자로부터의 구원과 보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과 보호받는 일에 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제 6월절 밤에 처음 태어난 아이의 그 죽음이죠. 그 죽음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이 순종의 의미가 바로 이 피를 바른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보호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서 특히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보호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8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8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아울러 먹는다는 표현이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 고기를 먹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한 5가지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그 밤에라고 하는 것. 그 밤은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되는 아비월 14일 밤을 얘기해요. 14일 밤. 그러니까 14일 동안 어린 양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었잖아요. 14일 밤. 불에 구워, 제물의 고기는 완전히 소화되거나 삶아지는 것이 통례였는데, 보통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되거나 삶아지는 것, 특히 삶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근동지방의 아주 중요한 어떤 요리 방법인데, 이 제물의 고기에 대해서만은
극박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6월절 희생을 요리하고 먹기가 간편하도록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차피 그 고기 같은 경우에는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워 먹는 방법이 있고, 삶아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삶아 먹는 방법이 대중화된 방법인데, 그 삶아 먹는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예, 삶아서, 양의 그 모든 비린내가 다 없애고 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세요.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하셔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 불에 구운다는 것은 크게 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불에 구운다는 것은 고기의 원형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어느 학자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는 이제 불에 구우는 것은 고기의 원형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다. 삶는 거하고 다른 것은 이제 바로 굽는 것은 그 형체를 그대로 이제 굽는 거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불에 구운다는 것은 일치와 통합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일치와 통합을 상징한다. 근데 저는 이 일치와 통합을 상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기 원형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치와 통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이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가? 일치와 통합을 상징한다. 하여튼,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제가 정확히 뭐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에 구우는 것은 고기의 원형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고 일치와 통합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후에 뼈가 꺾이지 않은 채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보는 것이 가장 탁당하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불에 구운 것은 후일에 뼈가 꺾이지 않은 채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고기 원형을 그대로 보호하는 거, 이게 아마 그 첫 번째 의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기 원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에 구운다. 그러니까 뼈가, 예수님은 그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들은 반드시 발을 꺾게 돼 있죠. 발을 꺾게 되면 그 발을 꺾는, 여러분 그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그 고통, 혹시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발을 꺾기가 160도로 꺾어야 되는데 이 꺾을 때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못 꺾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뼈를 꺾는 것이 결국에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는 한 괴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지를 판결하는 것이 바로 뼈를 꺾는 거거든요. 모든 죄수들은 뼈를 꺾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으려고 하다가 그걸 중단하죠. 대신 허리에 이제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뼈를 꺾지 않는 거, 불에 구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병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예, 보통 우리가 성찬식 때 한 번 이 무교병으로 한 적이 있어요. 무교병이라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풀로, 누룩 때문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푸시푸시해서 우리가 먹기 좋잖아요. 특히 카스테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 빵인데 전혀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불에 구우면 그래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얇게
얇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 과자 뭐 크래커가처럼 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주문해서 한번 성찬식 때 사용을 해봤는데 마치 우리가 맛없는 과자 씹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바꿨습니다만은 이 무교병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6월절에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뭐 누룩을 넣어가지고 뭐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다. 평시의 누룩은 이 죄와 생활의 그 상징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7절인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므로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그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였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죠. 여기서 죄라는 게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막 거덕에 막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제가 뭐 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탐심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랬잖아요. 탐심.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교병은요, 구속받은 거룩한 자가 먹을 신령한 음식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성찬식 때 그 전병을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사실은 누룩 없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죠. 성찬식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걸 드셨을 겁니다. 다만 6월절이니까 아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걸 먹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쓴 나물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무교병과 그다음에 쓴 나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식물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떤 식물? 이 쓴 나물이 뭐냐? 저 성경에는 원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단순히 쓴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메로님이라고 그랬겠는데, 메로님은 어떤 뭐 특정한 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물을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쓴 나물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것이 이제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정말 쓴 시간을 보냈습니까? 노예 생활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 쓰라린 생활, 애굽 생활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쓴나물이라고 표현을 한다. 따라서 이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애굽의 그 쓰라린 옛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그것으로부터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된다. 자, 아울러 목대라고 얘기하죠. 예, 8절에 보게 되면 아울러 목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무가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다. 쓴 나물의 그 쓴맛은 어린 양의 달콤한 고기와 중화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다는 거죠. 양의 고기는 굉장히 달콤한데 나물이 쓴 나물의 그 쓴맛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고난스러운 삶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대비해
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양을 잡아서 먹는 방법에 대한 설명, 지금 우리 8절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굽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고, 불에 태워서 부정한 것을 소멸한다는 뜻이 있고, 한꺼번에 요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제가 더 보충시켜드리면, 지난번에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고기 원형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일치와 통합을 상징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보면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 굽는다는 것은 간편한 것이라는 거예요. 굽는 게 간편하죠. 뭐 다른 양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불에 구우면 되잖아요. 또 불에 태워 부정한 것을 소멸하는 것이다. 불에 태운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병균들, 양의 몸에는 뭐 기생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불에 태우면 이런 것들이 소멸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좋을 수 있다. 또 한꺼번에 요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특히 자르거나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에 굽는 것을 선호한다. 고기를 삶으려고 하면 통째로 넣어서 삶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 잘라야 돼요. 부위별로 다 잘라서 삶게 되는데, 불에 태우는 것은 통째로 태울 수 있거든요. 통째로. 그래서 지금도 뭐 인도네시아인가 이런 데 보면 이제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굽지 않습니까? 예, 구워서 통째로 이제 하는 걸 보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아마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거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굽는다는 건 뼈를 꺾지 않는다는 뜻인데, 꺾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릎뼈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어쩌면 이 뼈, 특히 또 하나가 우리 무교분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급박한 상황을 설명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발효를 시키는 누룩을 제사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발효시킨 누룩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쓴 나물은 쓴 것을 말하는데, 이런 애굽 생활에서의 굉장히 고통의 날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쓴 나물을 6월절마다 먹으면서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런 것을 회고하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동안 그 유대인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 계속 자식들과 함께 이걸 상기시켜요. 쓴 나물을 먹어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아마 조금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유대인들이 6월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너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특히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날 것을 먹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날 것을 먹는 것은 우상 종교의 관습이에요. 우상 종교에서는 날 것을 먹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습 때문에 날 것을 먹지 못하게끔 하셨고요. 또 물에 삶아 먹는 것,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물에 삶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좀 시간적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만 이해했습니다만은,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에 삶는 것 자체, 그것도 또 이방 풍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날 것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의 간섭, 물에 삶는 것도 이방 풍습.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는 이 6월절 의식에서 이 같은 이방인의 관습을 다 제거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관습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들은. 6월절에는요, 대단합니다. 모든 법이 6월절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보통 우리가 로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비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형식적인 로비가 아니에요. 거기도 로비에서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텐트 칠 수 있을 정도의 로비가 나와 있고요. 6월절을 대표하는 거죠. 6월절에는 가급적이면 가게 문을 닫고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6월절에 장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렇게 6월절날 쓴나물과 또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조상들이 6월절에 겪었던 그 고통을 얘기해 주는 거라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뭐 한 80, 70, 60년, 70년 일제시대에 그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36년간. 그 일제시대에 있던 것들을 좀 우리 후손들에게 같이 나눠서, 너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시를 겪었는지, 이걸 자식들하고 서로 교류해야 되는데, 이런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류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일제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MZ세대 애들은 자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딴 세상에 사는 거죠, 우리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개념과 어떤 그런 것에 머물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처럼 이게 하나의 종교화되어 있다면, 종교적인 부분이었다면, 우리는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걸 결국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사회가 일제시대와 또 6.25라고 하는 정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잖아요. 외국 선교사들이 사진 찍은 거 보면 불과 뭐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은 기가 막혔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과 우리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역사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과거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그 과거에 대한 부분을, 과거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날 것과 그 다음에 물에 삶은 것이 우상숭배와 이방 관습이라면, 이방 관습에 대한 부분을 이 6월절, 특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곳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길 원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모든 행사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돼요. 참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2주 전에 이제 찬양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전 우리 백전사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은혜롭게 찬양 집회가 진행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저는 좀 정말 뜨겁게 막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정말 찬양의 은혜가 넘쳐서 치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머리와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희생 제물의 몸통 부분만이 아니라 율법 조항에서는 대부분 다 소각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 부분 등에 있는 신체 모든 부위를 다 구워 먹도록 해라. 물론 이때 각 부위, 예를 들면 내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창인가요? 무슨 TV에 극한 직업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 대창을 씻어내는 과정이 뭐 8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8단계, 9단계. 처음에 동물로부터, 잡은 동물로부터 그 내장을 꺼낼 때 보면 도저히 보고서는 역겨서 못 먹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요. 8단계 가까이 그 더러움을 다 씻어내가지고 완전히 청결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오물이 다 제거되고 나서 원상 복구된 채 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구워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뭐 내장이라든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또 뭐 머리도 요즘에 머릿고기도 맛있다고 사람들은 먹지만 머리도 웬만하면 다 버리고, 어디 방송에 보니까 그 방송에서 보니까 그 머리 부분하고 내장 부분을 다 버리더라고요. 뭐 다리 부분은 조금 다르겠죠. 정강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강이를 버리는 것은 잘 몰랐는데 머리와 내장을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이걸 버리지 않고 이제 불에 구워서 먹는 걸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각 부위를 보존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8절에도 이렇게 언급됐듯이 8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원과 쓴나무가 한 겹 불에 구워라 하는 것처럼 뼈를 송산당하지 않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 그것도 출애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이 있었다. 참 놀랍죠. 예.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속사. 잊지 마세요. 구속사. 다른 거 잊어도 구속사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 안 하셔도 구속사야, 그건 구속사.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게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울러서 이 온전히 보존된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한 어린 양이 몇 명이 먹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몇 명이 먹는다 그랬어요? 10명이 먹는다 그랬어요. 1년 된 수컷 양은 잡으면 10명 정도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럼 10명이 안 되면 다른 가족이 10명, 내가 뭐 예를 들어 5명이라면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의 5명을 같이 두 가정이 모여서 한 마리 양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일체의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상은 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까지만 오늘 좀 공부하고 갑시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일가족이 먹을 분량을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사절에 보면 그렇죠. 만약에 10명이 안 되면 다른 가족에 10명 채워서 10명을 채워라. 이런 염려는 물론 없었겠죠. 남겨두는 이유가. 만에 하나 남겨줄 경우에 대비된 규례. 그러니까 뭐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는데 10명이 먹을 만한 양인데 어떤 가정에서 그것을 남겨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먹다 남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침까지 남기지 남겨두지 마라 하는 것은, 아침까지 남았다는 것은 다 먹지 못한 그 고기 부위와 살을 제하고 남은 뼈 등의 부스러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을 제외한 모든 남은 뼈를 이제 또 그 뼈와 같이 이제 부스러기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 그것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소화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소화한다는 말은 불에 완전히 살아버리라. 불에 완전히 살아버리라. 다 구워 먹어라. 불로 살아서 완전히 구워 먹어라. 많이 먹다 남는 것을 그냥 버릴 경우 어떤 일이 나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던 그 성물이 더럽혀지거나 소리 취급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불에다 불살라버리라. 그래서 아침까지 절대 남기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이 모든 규례는 모든 제사 음식에서 다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남긴다는 거, 우리 과거에는 이제 음식을 남긴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이제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과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좀 음식을 남기면 남겼지, 음식을 그만큼 우리가 좀 살기도 좋아졌고 모든 여건이 좋아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먹을 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남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고,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 때만 해도,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남긴 거나 음식을 버린다는 거, 내 밥그릇에 밥이 있는데 그 밥을 절반 먹다가 남긴다, 저희 집안에서 굉장히 혼냈거든요. 굉장히 저희 어머님이 허락도 안 했고, 불량된 것들은 반드시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게 목사 가정에서 굉장히 좀 넉넉하지 못하게 살다 보니까 저희는 남기는 게 없었어요.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정말 식사 때 완전히 다 텅텅 빌 정도니까 몇 끼마다. 예.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이 부분을 조금 더 편하다고,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좀 더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은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